불확실해도 사모함이 있다면 이라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이스라엘 사회는 이렇게 종족 계보 이런 것들을 참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임을 우리는 창세기에서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.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 그 애굽에 들어갈 때의 그 가족의 명단 아주 세세하게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계보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족속이구나. 그 계보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 그 계보를 인정해주고 그 사람이 좀 모자랄지라도 그렇게 대우해주는 그런 사회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럼 반대로 계보가 불분명하고 불확실한 자들은 그만큼 그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명단들을 보면 그 계보에 대해서 불확실한 그런 귀한 자들의 명단이 거기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면서 왜 이렇게 계보가 확실치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볼 때 먼저는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그럼으로 인하여 그 계보에서 제외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결혼하고 태어난 그 태어난 사람들은 가문의 족보를 제대로 쓸 수가 없죠.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그 가문을 그 족보를 그냥 포기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. 제사장 중에도 여기 보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바르실레는 다윗이 압살롬의 그 난을 피해서 도망갈 때 정말 허기지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바르실레 나이 많은 바르실레가 와서 그 다윗과 그 군사들에게 충분히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다윗을 축복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의 바르실레예요. 근데 여기 등장하는 이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그 바르실레는 아닌데 이 사람은 본래 제사장이다 그런 거 보니까 아론의 자손이잖아요. 그러면 아론의 자손으로서 어떤 사람이 이 바르실레의 딸들과 결혼을 한 거예요. 바르실레의 딸과 결혼을 해가지고 그냥 자기가 아론의 그 족보를 포기하고 바르실레의 그 족보로 들어간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그 직분을 박탈당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족보 자체를 완전히 다 잃어버려서 통째로 상실해 버린 경우도 없잖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70년 지내는 동안에 거기서 종살이하고 혹은 뭐 노예 생활하고 아니면 뭐 살기에 급급하게 살아가면서 뭐 족보 같은 거 그렇게 뭐 귀하게 생각하겠습니까? 그런 거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살기에 급급하게 살았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통째로 그 계보, 족보를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은 증명할 길이 없으니까 그렇게 불확실한 계보가 불확실한 자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.
그리고 제사장이면서도 이방인들과 뭐 결혼을 했다거나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이렇게 불분명한 사람들은 이 스룹바벨, 이 지도자인 스룹바벨이 그 직분을 자연스럽게 박탈된 채로 그렇게 유지를 하고, 그리고 지성물을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. 당연히 그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어떤 공동체를 꿈꿨겠습니까? 하나님이 다시 다스리는 나라를 꿈꿨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어요. 하나님 나라를 다시 우리가 세운다.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세운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이 거룩함,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족보를 따라 그 명단을 적을 때에도 뭐 직분이 중요했기도 했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계보가 불확실한 사람들은 이렇게 뒤쪽에 이름을 적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그러면서도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를 회복해 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거나 걸림돌이 되는 것들은 아주 분명하게 제거하고, 그리고 그에 따르는 바른 그런 생각과 바른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해 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, 참 순수함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그 언약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이 지도자 스룹바벨에게는 있었구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, 그리고 이 제사장 문제에 대해서는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제사장이 다시 나타나기까지는 우리가 함부로 이런저런 문제를 취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분명히 선언한 것을 보면, 우림과 둠밈,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 가지고 나오는 돌멩이잖아요.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제 바른 공동체를 세워야 한다 하는 그런 분명한 기치를 그들이 가졌고,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 공동체는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그 지도자 스룹바벨과 1차 귀환자들 모두가 다 공동으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기 때문에 조금 불합리하고 아니면 좀 억울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, 당장에라도 나는 확실한 사람이다 라고 증명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고 그대로 순복하고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. 자,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하나 생각해 보고 싶어요.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약 990km예요. 그러면 우리가 지금 부산, 서울 뭐 한 400 몇십 킬로 정도 되잖아요. 그러면 얼마나 긴 거리고, 그 당시 교통수단이 뭐 신통치 않으니까
얼마나 오랫동안 걸어와야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여기 계보를 따라 이렇게 움직이며 돌아왔는데 여기에는 상당히 연약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나이 많은 사람도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참 그 거리가 이게 보통 거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. 이게 처음이니까 돌아가는 처음이니까 조금 후에 어떤 사태를 보고 그 다음에 떠나도 되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. 왜냐하면 여기 기껏해야 뭐 널널하게 잡아서 뭐 한 5만 정도 되는데 1차 기한자가 그러면 바벨론에 남아 있었던 그런 포로들은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? 추산해 보면 약 200만 명 정도는 거기에 있었다라고 학자들이 추론하기도 합니다. 그러면 여기 어떻게 보면 참 정예 부대 같은 그런 사람들만 여기 합류해서 1차 기한을 한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리고 여기에 특별히 아주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 이렇게 계보가 불확실하고 어떻게 보면 그 사회에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런 취급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기꺼이 1차 기한자의 이름을 등록하고 함께 떠나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뭐 다른 것 없어요.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들의 어떤 형편과 처지 그리고 자기를 증명해내는데 불확실한 그런 입장일지라도 하나님의 전을 짓는다고 하는 그 사모함, 나도 그 대열에 동참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사모함,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 사모함, 그곳에 가서 하나님 계시는 성전을 내 손으로 짓는데 나도 힘을 보태야 되겠다고 하는 그 사모함, 그거 한 가지 가지고 여기 불확실한 사람들도 다 동참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. 그렇습니다.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에요.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. 그 사람이 제사장이냐, 지도자냐, 그 사람이 부자냐, 그 사람이 귀인이냐, 이게 아니라 정말 인정하고 정말 추대하고 정말 좋아해야 될 사람은 하나님을 사모함이 그 인생 전부를 다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사모함으로 사는 사람이에요.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인정받고 그리고 칭찬해야 될 덕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. 여러분,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많이 무너지고 예배가 많이 참 가벼워진 것 같고 예배의 중요성이 많이 떨어진 것 같은 이 시대에 이 예배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?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, 하나님 사모하는 그 중심이 그 삶에 가득 차 있는 사람, 그 사모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의 모습 우리가 제대로 지켜갈 수 없음을 우리가 마음에 다잡고 여호와를 사모하는 중심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불러일으켜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내가 그 예배 가운데서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예배 가운데서 내가 누렸던 그때를 기억하고 그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
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나올 수 있다면 이 나라에 무너져가는 예배가 다시 살아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. 열정도 필요하지요. 그러나 사모함이 더 중요합니다.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실 그 사모함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몰려들 수 있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고야 말 것입니다. 그 교회에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비춰질 것입니다.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엄청난 복 부어주심이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게 될 것이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모험심도 필요했고 열정도 필요했지만 1차 기한자의 불분명한 모습으로 그렇지만 그 마음에 약속의 땅을 향하여 성전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함이 들끓었던 사람들이 주저하지 아니하고 1차 귀한 그 모험의 길에 먼저 들어서서 당당하게 이름을 남길 수 있었던 것. 나중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채우기 위해서 1차 귀환자들의 이 명단을 입수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재정비해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1차 귀환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스라엘 사회에 얼마나 당당하게 이름을 올렸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그 밑바닥에 도도하게 흐르는 하나님을 향한 성전을 향한 예배를 향한 이 사모함이 있었다고 하는 것 마음에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들 인생 마지막까지 사모함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켜가며 하나님을 향한 이 여호와 신앙 지켜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